내 시비가 엇갈리는 그런 날입니다. 마지막 날.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희비가 엇갈리는 날.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보고 얘기할까요? 희비가 엇갈리는 날. 그래서 1년 동안 잘 살으셨던 분들은 막 기쁨이 넘쳐 흐르지만 자기가 계획한 것이 제대로 안 되었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우울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분은 아멘.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희비가 엇갈리는 날, 만일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주님 곧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에게는, 성공한 자에게는 더 큰 성공이 기다리고 있으며, 실패한 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감싸 안으셔서 성공의 길로 반드시 올려놓을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서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세상에 여러분 단 한 사람만 이 땅에 사신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바로 당신을 위해서 보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 재림 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 희비가 엇갈려서 누구는 천국에 갈 수 있고 내 가장 가까운 피부치가 마귀가 가는 곳에 따라 들어간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리에게는 2018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지만 주님 마지막 오시는 날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이 예수 믿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성공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아멘. 저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아침에 물을 한 잔 마셨는데 숨 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렵다고 말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우리 예배자들한테 내 등을 좀 때려봐라. 그냥 때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서 내 등을 한번 때려봐라. 잘 안 돼요. 근데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영님 선생님한테 제가 나와서 갑자기 5분도 안 된 게 나섰죠? 갑자기 불러서 우리 영님 선생님 오늘 예배를 좀 인도해야겠습니다. 해서 우리 선생님이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를 주시고 복음 전도자를 주시며 교사를 주시고 목사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을 완벽하게 구비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어린이부터 청년까지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양육을 했는지 이제는 우리 선생님들이 저를 도와서 예배를 스스로 인도할 만큼 이렇게 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서 울고만 있는 게 아니라 앉았다 일어섰다 뛰었다 엎드렸다 하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건강하다. 내 몸은 완벽하다. 내 몸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인간을 우리 스스로 말하기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높이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가 봐도 너무나 아름답고 마음에 드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피조물보다 으뜸되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어떤 번역본에는 미안해서, 하나님께 미안해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 아멘. 그러나 지금은 천사보다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패 속을 걸어갈 때 혹시라도 그러서는 안 되지만 고통 가운데 걸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이야기하면 천사들이 가서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을 왜 만들었는가 했더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라고 만들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껏 천사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이런 뜻은 무슨 말이냐면 실패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도전하지 않는다면 실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도전하지 않는다면 실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실패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도전하기 때문에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는 언제라도 실패가 복병처럼 도사르고 있지만 우리는 도전 가운데 물론 실패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은 실패는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실패는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예배가 좀 달라요. 말을 많이 시켜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영어를 못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영어 수학이 아주 너무 막 고통스러웠어요. 입이 떨어져야 말을 하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다 밑에 써가지고 읽었어요. 아마 제가 거기다가 I am a boy 쓰지 않았으면 지금도 I am a boy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열심히 I am a boy, you are a girl 한 50년 전? 한 40년 전? 한 50년 전쯤? 그때 저는 그렇게 공부를 어쨌건 했어요.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라도. 그렇죠?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을 자꾸 시키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은 머리를 써야 삽니다. 예전에 아주 그 원시적인 사회에서는 무조건 힘이 강해야만 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리무르스에게 얼마나 장대하게 큰 그런 족속인지 사람들이 그때는 들짐승이 많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막 큰 사람들, 힘쓰는 사람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몸을 이기는 게 뭐냐면 머리가 또 몸을 이깁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떤 차력사가 우리 학교에 왔었어요. 근데 차력을 다 마치고 나서 자기가 펑펑 우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힘이 좋고 대단한 괴력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전국을 돌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 가는 곳에 내 육체가 닿아야만 힘이 작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를 쓰면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혼과 몸 중에 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이지요. 아무리 막 떡대가 산더미 같더라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정신세계를 이기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실패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선물은 바로 성공입니다. 축복입니다. 생명입니다. 행복입니다. 부영함입니다. 건강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실패했다면 우리 주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해결책인가? 너가 넘어졌거든 일어섰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지만 이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너무나 쉬운 말씀이지만 너무나 쉽지만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겐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 어머님이 그랬잖아요. 제가 어릴 때 소아마비에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를 막 대머리를 때렸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어머님이 저를 미워서 때린 게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미움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자로서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해줄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표현이 그냥 답답하니까 내 머리통을 두들긴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절대 더 멍청해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왜 그렇게 영리할 수밖에 없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영리해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은 넘어졌거든 일어섰다 하라 이겁니다. 오늘은 시비가 엇갈리는 이날 그리고 마지막 이 주일 아침 2017년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희비가 억간이 있는 날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렵니까? 나는 재수가 지지리도 없어서 하는 것보다 안 된다고 말을 하시렵니까? 그것은 사탄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실패했다면 더 큰 소리로, 더 깊은 실패를 했다면 더 담대하게 나는 성공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성경에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이 너무 자주 등장을 해요. 정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그 주님도 말씀하시죠. 내 길과 너의 길은 너무너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두우면 어두운 것에 우리가 빛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빛을 들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빛을 들고 가지 않으세요. 그냥 어둠을 향하여 빛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둠을 향하여 빛 했더니 어둠 속에서 빛이 툭 튀어나왔어요. 이것이 천지창조 창세기 1장 시작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의 이성은 뭐가 없으면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주님은 그냥 가셔서 어둠을 향하여 빛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몸이 갑자기 이상이 왔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잘절 방방 뛰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건강한 자라고 선포했습니다. 약 먹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실패했으면 빛하고 말하십시오. 자녀들이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껏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머리를 두들겨 팰 것이 아니라 너는 왜 그렇게 똑똑한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두우면 빛을 들고 가야 되는데 빛을 들고 가야 어둠이 사라질 텐데 주님은 어둠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과연 논리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논리적이지 않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둠은 빛을 토해내고 맙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영적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모두에게 어둠을 향하여서 이것은 너의 몫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다시 말하면 사탄의 그 소굴 속에서, 어둠 속에서 건져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진 분이 혹시 계시거든 일어섰다고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어둠과 실패는 여러분의 운명이 아닙니다. 실패를 붙들고 어둠을 붙들고 되지 않는 일을 붙들고 애지중지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축복받은 자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축복은 당신의 목입니다. 우리 두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축복은 당신의 목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축복은 당신의 목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시는 분이 많은데요, 은혜 받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은혜 받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열매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한순간에 받지만 열매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도 간증을 드렸습니다만, 며칠 전에 간증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만일에 지금 막 인생이 공고한데 나는 공고하지 않아, 나는 행복해,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이코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분명히 그런 얘기를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사람이 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목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목은 선한 열매입니다.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나는 복덩어리라고 하는 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부르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도 아이들과 함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가 말하는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 받는 것이 한순간에 받을 수 있지만 열매는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열매를 얻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아름다운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심는 때와 거두는 시기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실패했거든 성공했다고 이야기하십시오. 혹시라도 결혼 생활이 불편하고 불행하다고 느끼시거든 나는 행복해요를 매일 한번 불러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껏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믿는 자에게 요청할 때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실패했거든 성공했다고 말씀하십시오. 혹시 하는 일이 엉키고 설키거든 내가 하는 일은 일사천리처럼 잘 풀린다고 이렇게 말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을 심는 길이며 여러분의 자녀에게 성공을 심는 것이고 직장의 사업에 성공을 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곳에 가는 곳마다 직장이 문을 닫는 사람이 있고 사업장이 문을 닫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목도 좋지 않고 아무 가질 것이 없는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 신기하게 일이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일들입니다. 이삭은요 너무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바로 나 개인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아들인 이삭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속에 모시고 최고의 자리에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고백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사랑을 고백한다고 말할 것이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잘못 배워가지고 죄를 고백한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똑같은 말을 한다. 호몰로게이야. 그와 똑같은 말을 한다. 하나님과 내가 똑같은 말을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물려주신 말만 했노라.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안진뱅이 일으켰습니다. 자연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성령을 받고 난 후로는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우리 없을 때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열레대요 계속 그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는 13대인데 14대라고 계속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성경은 틀리지 않는데 14대요 세어보면 13대야. 왜냐하면 한 대가 아직 안 이루어져서 바로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없으면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이 땅의 축복은 절망입니다. 벼랑 끝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소망이며 여러분의 직장의 소망이고 여러분의 사업장의 소망이고, 할렐루야. 여러분만이 여러분의 가정을 높은 클래스에 올려놓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어딜 가든지 일을 합니다. 어딜 가든지 싹을 내고 뿌리를 내리고 어딜 가든지 생명을 일으키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향하여 그냥 가서, 생명이 가서 빛, 어둠을 향하여 빛 했더니 그냥 빛이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고 싶다면 성공이라고 외치십시오. 아멘.
아픔을, 질병을 건강으로 바꾸고 싶다면 나는 내 몸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주장하고 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결과가 시원찮든지 좋든지 좋으신 분은 더 좋아지셔야만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한 해의 결과가 좋다고 안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옳지 않은 것이며 여러분의 이웃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한 사람만 잘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 대한 욕심이 많으신 분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혹시 도둑놈이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를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 하지 말고 남에게 줄 것이 있도록 일을 하라.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아니 풍성한 사람이 도둑질 하겠습니까? 없는 사람이 하지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야 도둑질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너가 일만 해. 그래서 남을 도와줘. 여러분이 도둑이 아니라면 이 성경에 나온 도둑보다도 더 많이 남을 도와줘야 할 거 아닙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이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한 해의 결과가 좋은 사람은 더 큰 꿈을 가지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의 결과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사람은 지금 당장 바꾸십시오. 2018년 몇 시간 남았는데 그때 바꾸겠다. 그 사람 못 바꿉니다. 지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릅시다. 내 인생은 지금부터 달라진다. 내 인생은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 나는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나는 지금 당장 행복을 느끼고 있다. 예, 안 느낄 수 있어요. 지금 부부싸움 와서 막 이 마음이 막 이만큼 막 이 자리를 못 잡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감각이나 이런 것을 상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 영의 말씀을 상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육체나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은 상대하지 않으세요.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영,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신기하게 일이 일어나요. 창세기에 있던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를 애지중지하면서 실패를 곱씹지 마세요. 왜 실패했을까? 세상 사람들은,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이성은, 인간의 지성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그 지성이 여러분의 지성을 덮어버리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의사 선생님들이야 당연히 어떻게 아팠는지 물어보고 분석하고 수학 공식처럼 다 해봐야 되잖아요. 영어 기초하는 것처럼 해봐야 되잖아요. 뭐든지 다 해봐야 돼. 그게 이성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성이 하는 일들을 영으로 기능하게 하세요. 그리고 영으로 기능한 그에게 이 제한되어진 이성을 끌어올려서 하나님께 올려서 하나님처럼 일하게 하세요. 그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한번 또 따라해야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며 내가 하는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실패를 해석하지 마세요. 내가 왜 실패했다고 그 이유 말하지 마세요. 원하는 것을 말하세요. 어떻게 되고 싶습니까? 오늘 그것을 말하세요. 어떻게 되고 싶습니까? 그것만 말하세요. 왜? 내가 우리 신랑 잘못 만나서, 내가 우리 부모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그거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만 이야기하세요. 될 것만 이야기하세요. 아멘. 바로 그거예요. 특별히 자기 자신이 이성이 강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특별히 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성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영을 상대하시고 그 영 속에 집어넣으셔서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버리는, 제한된 이성을 초월한 그 자리까지 올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즉 영으로 이 시간 기능하면 여러분의 이성에 영에 예속되어진 당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성이 영의 예속되기 때문에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수 없이 분석하고 해석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계획을 세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이 붙들려서 모든 일을 결정을 하세요. 붙들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우리는 여기서 안 떠나는데 곰곰이 생각하는데 성경은 여기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내 입으로 계속 말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묵상하래요. 그러면 그 묵상한 말씀이 너를 성공의 길로 인도한대요. 이게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이에요. 구약에서 저도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이 엄청난 역사를 미리 예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가 너를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가 스스로 성공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아멘. 묵상은 하가라고 그래요. 마치 그 소가 밤새 그 지푸라기를 씹었다 뱉었다 하게 되면 위가 4개가 있어서 아침에 보면 뽀얀 젖이 나오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이 거친 하나님 말씀을 지금 거칠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실패했는데 내가 막 성공했다 그러면 속 상하겠어요? 뒤집어지겠어요? 안 뒤집어져요? 뒤집어지죠. 옆 사람이 더 막 공격해오죠. 막 미쳤다고, 예수한테 미쳤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 충청도에 사는 어떤 집사님은요 하도 핍박을 당해가지고 그 여름에 장롱을 열고 그 이불 속에다 얼굴을 들이받고 솜이불 속에 얼굴을 들이받고 선포를 했대요. 얼마나 핍박이 오는지 소리 밖으로 안 나가게 하려고. 자기는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분을 축복하셨어요. 그 옆집에 할머니, 80 먹은 할머니인데 남들은 고추 농사 뒤어서 잘 파는데 자기만 병이 드는 거야. 고추가. 그 고추밭에 가서 그 집사님이 알려줬어요. 할머니 우리 고추 농사 잘 된다고 선포하세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호맹이 들고 와서 맨날 아침마다 우리 고추 농사 잘 된다 잘 된다 3년 동안 1등 먹었대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또 학생들 공부할 때 그냥 하지 마세요. 공부할 때 책 위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세요. 사업할 때 직장에서 자기가 하는 그 일에 대하여 축복을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복을 주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 거룩한 남자들아 손을 들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남자는 누구예요? 저 같은 놈이에요?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당장 안 했으면 오늘 당장 가게 문 열고 막 집에 있는 책 쫓아가서 축복 먼저 하세요. 아멘.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나 일어나면 기적이 아니죠. 일상처럼 일어나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만 기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 앞에 바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배워서 작동을 시키면 그 기적이 일상처럼 일어난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불신자에게는 어림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겐 여러분에게만 일어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영을 작동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패의 정죄를 끌어안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미안하고 부끄럽고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건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 미안하지 더 미안해 골방에 들어가서 더 미안해 울어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계속 불행하게 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간 네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옆사람 너의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옆사람 물어봐요. 근데 왜 안 됐어요? 물어봐요. 시작.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의지 안 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고백을 하세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성공했던 실패했던 지난 1년 동안 자기가 한 언어를 점검을 해보세요. 점검하기 방법은 먼저 쉬워요. 남이 말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 말이 믿기지지 않으면 딱 1시간만 녹음기를 틀어놓고 여기다 넣고 다니다가 1시간 들어보세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많이 했는지 사탄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을 많이 했는지 그것만 알면 문제는 해결돼요. 수수께끼 내고
이제 정말 마칩니다. 하얀 개가 있어요. 하얀 개 좋아하시나요? 까만 개가 있어요. 까만 개 좋아하시나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렇죠. 까만 개 이겨요? 맞아요. 하얀 개 이겨요? 맞아요. 근데 하얀 개가 이기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까만 개를 굶기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얀 개가 이겨요. 자, 나는 하얀 개가 지게 하고 싶어. 그러면 하얀 개를 굶기고 까만 개를 먹여보세요. 열흘 후에는 까만 개가 익어버려요. 이게 여러분이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사탄이 좋아하는 안 돼, 미워, 싫어, 못해 이런 말을 줄이시고 나는 성공하는 자야. 나는 탁월해. 넌 어쩜 그렇게 탁월하니? 해봐요. 넌 어쩜 그렇게 탁월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기고 싶은 거에다가 밥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용돈을 줘도 어저께도 5,000원 가져가니 또 5,000원이야? 이렇게 주지 말고 어차피 줄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5,000원 쓸 때 기분 좋게 쓰거라. 넌 어쩜 이렇게 용돈을 잘 쓰니? 그렇게 줘버리세요. 방법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은 축복을 명받은 입술이에요. 우리의 입술은 절대로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가 없어요. 여기 물 한 컵이 있다면 여기에 제가 똥을 가득 타오르면 저 안 먹습니다. 여러분도 안 먹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여기다가 냄새나는 술 많이 먹은 사람, 안주에다가 막 마늘 먹고 이 사람이 끈간을 썼는데 젓갈로 찍어서 맑은 물에다가 조금 찍었어요. 마실래요? 마실 사람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가지고 가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우리 합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2018년 당신에게 기회를 주신대. 아멘.